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맥가이드 이형국 목사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기 힘든데 내일이 또 있는 것이 두렵다는 내용입니다. 죽는다고 내일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서 더 두렵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냐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세상이 어떤데 그렇습니까? 한 핏 줄인 형과 동생이 유산을 놓고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하던 그 집 위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평생을 근무하던 회사가 망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커녕 연락조차 안 되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약하고 착해 보이면 왕따를 시키고 낄낄거리며 놀려댑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달려든 사람이 마구 때립니다.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살해를 합니다. 음주운전차에 사망을 당합니다. 유전무죄, 내로남불, 정의의 잣대는 힘있는 세력이 엿가락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고난에서 무사할 수 있는 사람, 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세상을 손에 잡고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라고 해서 생로병사의 인생인데 더 잘 살겠다고, 더 오래 살겠다고 난리를 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너무 비관적이라고요? 아니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정치인 때문입니까? 나쁜 놈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유명한 지혜자라는 소크라테스도, 세상 최고의 지혜자들도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한지 그 이유도 해결책도 시원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는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나와 같은 인간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조차 자신의 지혜가 작고 유한하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소크라테스조차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왜 그에게 답을 물어봅니까?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 안에 그 이유와 완전한 답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엉망인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까? 사랑이 왜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는 듣기 싫다고 빼버리고 장식용 십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죄를 죄라고 신랄하게 자기를 고발하고 세상을 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말로, 용서라는 말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나는 공범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이 아무런 방비 없이 죄에 노출되어 오염되어 갑니다. 세상이 망해가는데, 희망이 없는데, 절망적인데, 비관적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아무 효과도 없는 긍정의 힘이라는 백신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 깨어서 훈련하고 다시 실력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화 속 분위기처럼 아늑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고 과속하고 신호 위반을 해서 도착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고도 교회가 빛이라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에 비추는 겁니다. 죄에 비추는 겁니다. 빛은 죄를 죄로 보게 비추는 겁니다. 죄를 죄로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캄캄한 지하 같은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칸칸이 방을 만들어서 옆방에선 들리지 않게 하고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방음을 하고 창문에 썬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무슨 짓을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내 죄를 감추어 줍니다. 도둑질, 강도, 사기, 간음, 불의 모두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한 짓들입니다.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짓들입니다. 걸리면 뻔뻔하게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렇게 항변하며 가짜 뉴스라고 하겠습니까? 어두운 밤 도시의 뒷골목을 다녀보셨습니까? 낮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면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에서는 술집 네온 간판들이 휘황찬란하게 빛을 비춥니다. 술집 간판은 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술만 먹고 취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밝은 대낮이라면 내 아내, 내 자식이 보는 데서 할 수 없는 음란하고 추잡한 짓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한 빛 아래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어둠 속이라서 쉽게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겁니다. 그 어둠이 싫다고 밀어내거나 그 어둠을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라도 추상 같은 엄정한 정의의 법을 선언하는 판검사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라도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둠의 맛을 보면 욕정에 미친 짐승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눈빛은 탐욕스럽게 변합니다. 잘 봐달라는 뇌물이 오고 가고 경쟁자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거룩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도 타락합니다. 여자 성도와 단둘이만 있는 장소에서, 목사의 사무실에서, 사람의 눈길이 없는 도시 외곽의 모텔에서 음란한 간음을 하고 성추행과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주일 예배 강단에서 뻔뻔하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껴버립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목사의 죄를 덮어주자고요. 세상의 대부분은 빛이고 아주 소수 일부가 어둠이라고요. 천만에요. 도시의 뒷골목이라서 어두워서 그곳에서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타락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뒷골목을 24시간 365일 환하게 빛을 비춘다 해도 음란한 짓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의 뒷골목에는 음란한 영업을 하는 업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나누며 반갑게 교제하는 술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이 문제라서 세상이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밝히고 어두운 뒷골목에 CCTV를 설치해도 어둠의 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대낮에도 집, 회사, 국회, 건물 안, 길거리에서도 죄를 죄가 아니라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법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하는 겁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저울을 속입니다. 가일 바구니 위에는 싱싱한 것을 올리고 밑에는 시들거나 흠 있는 것을 채웁니다. 출장을 가지도 않고 출장비를 받아서 팀의 회식비로 사용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을 아낀다고 불법 복사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구매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셀 수 없는 불법, 불의, 부정, 부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불법, 불의, 부정, 부패한 거라고 알면서도 마음이 그리로 쏠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남들도 다 그런다며 내가 저지른 불의를 합리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이나 죄를 고발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따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타락한 모습은 죄가 저지른 실상이요 죄의 증상입니다. 전쟁, 도둑질, 폭력, 강간, 음란, 사기, 무질서, 거짓은 죄 때문에 일어난 증상이라는 겁니다. 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법적으로 죄라는 것을 일으키는 진짜 죄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음란 영업을 하는 술집을 없앤다고, 방길을 환하게 한다고, CCTV를 설치한다고, 경찰을 증언해서 감시를 한다고 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가 지도자들도, 국가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통령도, 누구보다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엘리트 박사 교수라 해도, 이것이 죄라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그 법으로 재판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하는 목사, 신부, 스님 같은 성직자들도, 하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어린아이라고 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원인, 배후가 무엇입니까? 진짜 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죄를 해결하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죄가 뭔데 내 죄를 갚기 위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냐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교를 하신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간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세상의 죄를 보고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죄에 대해 무기력해지고 죄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갈등만 겪는 거 아닙니까? 죄 앞에서 비겁해지고 비굴해지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성도라면 누구라도 세상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지 정확한 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